오늘 2017년 새해 1월 1일에 맞이해서 신년 첫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새해 인사를 못했는데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새는 이게 국제적인 시대라서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몇 분 간간히 제가 보이는데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죠. 새해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우리는 지난 2016년에 로마서 1장 1절로 11장 36절까지 로마서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반부에는 우리 신앙의 이론과 기초, 이 전반부가 우리 신앙의 이론과 기초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2017년에는 이 로마서의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가 믿음의 실천편입니다. 이 실천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편지입니다. 문제는 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느냐.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 고린도가 이 그리스 반도고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이 로마 교회의 이 소식을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귀에 속속 들려오는데, 이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시끄러운 얘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이론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 전반부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 교회 안에 말입니다. 이 처음 초창기 멤버들은 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아직도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복잡한 문제를 잠재울 목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특별히 편지를 썼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목적은 로마서 첫 장과 말미에 이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라고 하는데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를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중간 기착지 내지는 자신의 선교 지원 요청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선교학을 전공하시는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서가 단지 이신칭의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니면 로마 교회 선교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초기에 로마서는 로마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아니 하나님의 연애 편지, 러브레터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연애 편지를 쓰는 것입니까? 요즘 이 청년들은 러브레터를 쓰는 문화가 아니라서 이 연애 편지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웬만하면 뭐 카톡으로 보내고, 뭐 메시지로 보내고, 뭐 메일로 보내는 시대인데요. 여기 연애 편지를 써본 분들이 있죠. 우리 성가대 대원들 중에 연애 편지 안 써보고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쓰셨네. 연애 편지를 왜 씁니까? 연애 편지를 왜 쓰는 거예요? 연애 편지는 내가 사랑하니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내 사랑의 마음을 알리려고 또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서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바울 사도는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연애 편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중요한 목적입니다. 작년에 이 로마서 11장까지 설교를 했는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 설교, 작년 설교를 다 까마득하게 잊고 계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구구절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억을 못하더라도 로마서의 전체적인 숲은 기억을 해야지 제가 이제 12장부터 뒤에 부분을 설교할 때도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로마서 앞부분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아시는 분들은 이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의 복잡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마치 자신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인데, 이것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논쟁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명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복음이 필요한지를 역설한 줄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영적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영적 현주소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인이 아니라면 다 죄인인데, 죄인은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가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로마서는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다 죄인이라서 다 지옥 갈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데, 구원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 회개케 하시고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화 견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못된 본성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한 번 구원은 뭐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못된 마음에 아직도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패역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처 방법이 뭡니까? 그냥 생각 같아서는 한 방 주워받고 그냥 죽이고 싶을 줄로,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도망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해를 하실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팔을 벌려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지금 바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보냈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2장으로 넘어왔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다면 그 배운 이론을 삶의 현장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에 뜨거운 교리 논쟁이 붙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논쟁이 붙었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잘 알고 있는데 삶의 현장은 엉터리라는 것이에요. 전혀 거룩한 성도의 삶이 실종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사상까지 파다하게 퍼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잘못이에요. 제대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상은 중세 로마 캐톨릭이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를 강조했던 바로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복음의 변종 왜곡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중세에 강조했던 행위를 뒤엎고 오직 의인은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이신칭의 교리가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와서 한국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 전으로 회귀하려고 그렇게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바로 이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심지어 한국 교회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주제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들, 아니 내 신앙의 문제가 무언가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사도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현상이 있을 줄 알고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하고 그 대응책까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번째로 바울사도가 제시한
믿음과 행위의 괴리를 막아주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전혀 없는 이 믿음과 행위의 괴리를 막아주는 해결책, 그것을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 바울사도가 11장까지의 이신칭의 교리를 마치면서 12장에 들어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 실천 부분을 시작하면서 제일 언급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1절에 그러므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까지 설명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을 다 받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앞부분에 율법으로 행위로 신앙생활하려다가 믿음의 파산 선고를 받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 너희가 이론으로만 믿는 이신칭의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확실히 맞다는 증거를 이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신칭의라는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거룩한 삶을 보여주라는 주문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예배는 믿음 부분과 실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요소와 이 땅의 육신적인 요소가 만나는 하나의 접촉점입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로 11절까지가 믿음의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끝장까지가 믿음의 실천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간에 뭐가 있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론과 믿음의 실천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즉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부족하다는 말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신칭의는 배워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이론이 바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배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예배가 엉터리라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나는 믿음의 이론, 이신칭의는 강한데 왜 믿음의 실천이 약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드리는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믿음의 이론, 이신칭의 그 이론은 배울 때 알 것 같은데 또 예배 시간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마음도 먹지만은 희한하게도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전혀 삶의 적용은커녕 무엇을 들었는지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먹고, 목사님 저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는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늘 살던 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이런 분들은 지금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태도를 스스로 조사해 보시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립시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 제가 목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1년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잘 참석하는데요. 그런데도 왜 실천이 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매주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평생 잊지 못할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배 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신칭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새로운 사람 몇몇 빼놓고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그 이론이 내 마음에 생생하게 감동이 되지 않고 눈물이 되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고 단지 습관대로 시간만 때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내 변화는 목사님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내 믿음을 알아서 챙기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 나한테 신경 좀 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고 싶어요. 목사가 갑자기 예언한다니까 이상하게 쳐다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만약 목사에게 매주 듣는 설교와 내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별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1년이 지나도 내년 1년 내년 2018년 이맘 첫 번째 주에도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것이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이 있을 때 그때는 누가 하라 마라 해도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발걸음 자체가 가볍고 또 한 주간이 왜 이렇게 긴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삶 속에 믿음의 실천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성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가 또 생활 속에 믿음의 실천이 있는가 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믿음과 삶의 바로메타입니다. 바로메타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를 보면 믿음이 좋은가, 예배를 보면 저 사람이 실천을 할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지난 2016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벌써 작년이 됐는데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어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드렸습니다. 4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주일에 가끔씩 빠졌고 거의 설교 시간에는 졸았다. 좀 심각한 사람이네요. 주일에 가끔 빠지고 거의 설교 시간에 졸았다. 2번, 목사님 설교가 가끔씩 들을 만한 게 있고 가끔씩 졸았다. 1번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네요. 그래도요. 자, 3번, 예배에 큰 은혜를 못 받았다. 꼬박꼬박 참석했지만 예배에 큰 은혜 못 받았다. 4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체험했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4번이요? 3번이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1번 또 말하기 힘들지만 2번 말하기 힘들지만 3번인 분들은 올 한 해는 4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임하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첫 회의를 하면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예배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예배 집중도가 가장 떨어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뭐 안내도 해야지요, 뭐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출결 사항도 파악해야지요, 뭐 예배 시간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누가 되었든지 코람데오 지금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이
신전의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신전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장이에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거 끝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올해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겠습니다. 이 경외란 뜻이 뭡니까? 경외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느끼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단순한 교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건한 예배와 신전의식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운 생각들이 정신건강이나 상담학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간주되지만, 진짜 참 신앙인들은 수치심과 부끄러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감정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사실 이 고민은 제 고민입니다. 제 고민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를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 앞이라서 떨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떨었던 것은 하나님 앞이라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냥 막 발발발발 떨었어요. 발발발 떨었어요. 진짜로. 그냥 막 밖에서 겉으로 사람이 보더라도 떠는 게 보일 정도로 떨었다니까요. 지금 저의 문제는 하나도 안 떤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 앞에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온 성도들이 떨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좀 떨렸어요? 성경에 실제로 이런 떨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도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그랬어요. 뭐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여기는 온 성도들의 떨림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이 평안하다, 너무 평안해서 졸리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잘 쓰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니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긴장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인데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육신 건강,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면전이라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너무 편안해서 그냥 뭐 자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물론 집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만은 그래도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긴장 좀 합시다. 세 번째로, 벌써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옵니다. 제가 설교가 아주 짧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믿음의 실천편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는 뭐 10년,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관록이 있는 사람이다. 이대로 간다. 나는 이대로 간다. 2번, 이제까지 수백 번 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 3번,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변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4번, 변화되려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나는 관록이 있어서 내가 믿은지 내가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평생을 믿어서 내 관록이 있어서 이대로 간다. 이 현재 고습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수백 번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비관파. 나는 안 돼. 비관파 있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영파입니다. 이 성령파예요. 이 낙관론자들입니다. 은혜파예요. 4번은 변화되려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유약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 2, 3, 4번 중에 여러분 형태는 몇 번입니까?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요? 예.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몇 번인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믿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믿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론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아마도 팔복의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하셨던 이 다락방 강화, 특별히 마지막 날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은 아마 평생 이 가슴 속에 기억할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론입니다. 이론. 그런데 이 이론을 배웠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자 추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론과 실제 생활 간의 괴리입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이 신앙이 회복되고 이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부터는 이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순교의 현장까지, 고통의 현장까지 찬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삶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내 머릿속에 화석화가 되어 버렸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들이나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으로 남의 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론이 부족한 것입니까? 절대 이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2000년 전에 베드로와 12 제자들 대학을 나왔습니까? 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컴퓨터를 압니까?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압니까? 제자들 다 컴맹이에요. 영어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때 넉넉히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완전한 기적이었고, 그들이 체험한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라 끼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종이 호랑이 같은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입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2017년 첫 주일에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2017년에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대로 살면,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또 한 번 더 예언합니다. 절대 이렇게 살다가는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도 작년 2016년처럼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천에 옮기겠습니까? 혹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변화인가? 이 나이에 적당히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다들 뭐가 돈다고 그랬죠?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별들이 이렇게 지고, 또 달이 지고 뜨고, 또 해가 뜨고 지고, 가만히 있는데 다 움직이니까 이게 하늘이 돈다고 그래요. 이런 설을 뭐라고 그러죠? 천동설입니다. 하늘이 움직인다, 천동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늘이 도는 것입니까? 지구가 도는 지동설이 맞아요. 여러분, 신앙의 천동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천동설이 뭔지 아십니까? 내 중심으로 교회가 돌고, 성령님도 돌고, 하나님도 돌고, 목사님도 돌고, 전도사님도 돌고, 다 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적 천동설입니다. 이런 사상은 아주 철부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철부지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 천동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 누가 돌아야 됩니까? 누가 돌아야 돼요? 내가 돌아야 됩니다. 내가 돌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 지동설입니다. 영적 기동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내가 성경 중심으로 돌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돌고, 내가 성령님 중심으로 돌아야만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 지동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 천동설을 주장하면서 에헴 팔짱 끼고 뭐 목사님이나 잘해보쇼, 또 뭐 믿을 사람 제대로 잘 믿어보쇼,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꾸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그냥 뱅뱅뱅 돌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돌아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2017년이 밝았습니다. 내 중심에서 탈피하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 교회 3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좀 조심스럽지만 목사 중심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목사 중심이라고 하니까 혹시 거북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종하고 관장하고 지배하려고 목사 중심으로 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 지도자를,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성도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마땅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코치입니다. 코치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운동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2017년은 온 교회가 믿음과 행위의 이 괴리를 좁혀가서 믿음과 이 행위가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행일치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신행일치의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예배가 바로 신행일치의 정수예요. 그래서 신행일치의 출발과 이 꼭대기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신앙일치의 정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신앙일치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도 공고히, 이신칭이라는 이 이론도 공고히 갖고,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생활할 것인가를 각오하고 다짐하고 이제 나가야 돼요. 이런 각오와 다짐이 단단하게 감격과 감동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 단단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안전띠를 딱 매고 어떻게 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단하게 졸라매고 저와 함께 앞으로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16년이 마무리됐는데 2017년 새해입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과 행위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되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뜨거운 불이 우리 마음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공고해지며 우리의 삶이 바뀌며 말이 바뀌며 인격이 바뀌며 우리 온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변화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 엎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말뿐이었고 실천이 없었던, 신행일치가 안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예배 가운데 감동과 감격과 눈물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삶 속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